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2014년도 말씀 사경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변희관 목사님은 현 부산에 있는 세계로 선교회 대표로 계시는데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목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전혀 이렇게 그 갭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 장신대 선배님이신데 목회를 안 하셨고 평생을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공대에서 내비게이터 개척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셔서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내비게이터 간사로 지역 책임자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세계의 선교사로 흩어져 있으셔서요. 그분들을 돕고 격려하면서 보내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 그리고 사모님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을 준비하셨습니다. 변희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또 이 성전을 덮어주셔서 마귀의 세력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 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책자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인이 돈을 많이 들여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답니다. 파란 말을 잡아오는 사람에게 US 100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접한 독일 사람은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재료 검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은 아마도 아프리카에 가면 파란 말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프리카 지도를 삽니다. 미국 사람은 파란 말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용품을 구입하러 갑니다. 프랑스 사람은 얼른 페인트 가게로 가서 파란 페인트를 삽니다. 일본 사람은 말의 털을 다 뽑고 파란 털을 이식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한국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정말 파란 말을 잡아가면 100만 달러를 줄 것인가? 우리는 불신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만 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향이 신앙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지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믿음의 힘에 대해서 요 근래에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5월 25일 지난 주일인데요. 부산에서 그 회개의 날 해가지고 부산 성시화 운동 본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30만 명 정도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계획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수영로 교회 저희 장모님이 다니시는데 수영로 교회에서는 2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00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하기로 선포하고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고 이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교우들에게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교회에 나가십니다. 지금 현재 연세가 93세예요. 근데 93세인데 월화 수목금 새벽마다 4시 15분에 정확하게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5시에 이제 출발하셔서 예배당에 가셔서 7시 15분에 돌아오시면 1시간 기도 더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금요일 날 밤이면 심야 기도에 출석하셔가지고 12시 반쯤 집에 돌아오십니다. 이런 생활을 1년 365일 어김없이 하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고 감기가 드시고 기침이 나고 해도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셋째 딸인데 한 번은 기침을 하시고 감기가 드시고 이제 이래서 엄마 내일은 새벽 기도 가지 마세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야, 다리가 부러졌냐? 기침 좀 한다고 새벽 기도 빠지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0일 동안 기도를 공포하고 이제 기도들을 하는데 장모님은 내가 나이가 93세인데 언제 내가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겠나? 아침 금식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하자. 이 93세 노인이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2월 말쯤 돼가지고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3동에 살고 장모님은 이제 8동에 사시고 이제 저녁 식사는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어디 나가지 않을 때는 장모님 모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1동부터 11동까지 있는데 11동이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길이 경사가 져 있어요. 중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93세 노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뒤로 넘어지시면서 이 머리를 부딪히시고 이제 뒤로 넘어지셨는데 꼬리뼈가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뒤에 머리에 혹이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의 분들이 그 근처에 있던 분들이 제 장모님인 걸 알고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또 5째 딸이 살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좀 자녀들이 많아요. 딸이 7이고 아들이 2입니다. 그 이제 그 5째 딸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5째 딸이 보니까 이 머리에 이 충돌해서 혹도 이만하게 나시고 이게 걸음도 영 부자유하시고 엄마 안 되겠다고 자리 깔아드리고 누우시라고 안 눕는다. 엄마 좀 누워서 쉬셔야지 왜 안 눕는다고 그러시냐. 장모님 하신 말씀이 지금 누우면 내가 못 일어날 것 같다. 안 눕겠다 내가. 그리고 내가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마귀가 나 기도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일을 한 거니까 내가 마귀에게 질 수 없다. 난 안 눕는다. 안 누시는 거예요. 그날 너무너무 힘드신데 눕지를 않으시고 저녁까지 눕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학생 아빠 엄마가 다 이 중학교 교사들인데 이제 퇴근하고서 아들 사고 낸 걸 듣고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걱정 마라. 난 괜찮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사람이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데 학생 부모는 죽을 준비되어 있냐? 그래가지고 두 분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알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MRI 촬영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뇌도 전혀 손상이 없으시고요. 외상만 그렇게 있고 꼬리뼈가 불편하셔서 이제 아파서 그러시는데 뼈 부러진 데도 없고요. 93세 노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천사가 정말 받들어 주셨다. 한 달 이상을 보행이 부자유스로 아프셔가지고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하루도 금식 풀지 않으시고 나중에 5월달이 되시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이제 막바지에 이르니까 금식하는 게 참 힘들구나. 힘들다. 그러시면서도 끝까지 금식기도 하시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을 수 있을까? 93세에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냥 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거고 누워서 새벽기도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름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주제를 담는다면
믿음은 당당하게 한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당당하게 살아간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잠을 잘 수 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잠을 잔다. 평안히 잠을 이룬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믿음이 있는 분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두려운 일들이 닥친다 해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여호와여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이 임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게 된다. 오늘 아마 한 가지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믿음은 당당하게 한다. 이 한 가지 일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3장의 배경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 사이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권을 차지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12,000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처참한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16장 5절로 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왕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젠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더 이상 왕으로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오며 저주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이란 말이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을 찾을 때 그 아들 속에 다윗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형들 다 이제 사무엘 앞에 앉아서 누가 왕의 자격이 있는지 심사받을 때 다윗은 홀로 들에서 양치기 목동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들 다 모아놓으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로 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7 아들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니까 사무엘 선지가 묻습니다. 아들이 이것뿐이냐? 또 없느냐? 그러니까 그제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 모아놓으라고 할 때 빼놓은 걸 보면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발탁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속옷치고 춤추고 그러면서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우리나라 요즘 연예인들 보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야단하는 오빠 부대들이 있는데 오빠 부대 원조가 다윗 임금인 것 같아. 이게 다윗 왕이 승전하고 올 때에 이 여자들이 막 속옷치고 야단치고 요즘 연예인들 보고 오빠 하고 막 소리 지르듯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울 왕의 주목을 받게 되고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후에. 도망자의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1달, 2달이 아니고 10년 넘게 도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처치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울이 미친 것을 알면서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처치하실 때까지 손대지 않잖아요. 이게 다윗의 참 위대함이죠.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
유대 지파의 왕,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돼서 7년을 지내고 통합 왕,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33년을 지내고 40년 왕 노릇하는 동안에 말년에 생겨진 일이잖아요. 말년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시편 3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많은 신하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배신당하는 것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돌보시지 않는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런 말이 들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쓰라리고 아픔이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을 돕지 않으신다. 다윗은 이제 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그것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게 번역할 때 왜 이걸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원어에 보면 왜 하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옵니다. 이 왜 하는 단어는 그러나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근데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거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현대 성경에도 그러나가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에는 이 왜, 그러나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신하들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는 모사, 이 압살롬의 모사는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아들이 배신하고 처할아버지가 그 배신한 아들의 모사 노릇을 하고 그렇게 따르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등을 돌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겁니다.
인심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눈앞의 현실이 어떻든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인지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기에 보면 제가 개역 성경으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대적 멸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그 광야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이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면 살고 죽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와, 나 이 시편 63편을 묵상하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목사님이 그날 하나님 앞에 좀 짜증을 내며 항의를 한참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그럼 오늘 얘기를 너 원하는 거 얘기를 다 해라. 그럼 정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들어줄게. 그래서 이분이 한참 생각하다가 목사님, 하나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새벽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새벽에 와라. 그래서 새벽에 다시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 요구사항 얘기해봐라. 첫째, 제가 믿음 좋은 목사가 돼서 믿음 좋은 목사로 소문이 나게 해주십시오. 믿음 좋은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건 뭐 어렵냐. 내가 해줄게. 또 다음에 요구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뭐 어려울 거 없지. 내가 해줄게. 또 없냐? 목사 가정이 너무 궁핍해서 덕이 되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저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그래, 재정적으로 내가 복을 줄게. 또 뭐 요구할 거 있으면 해봐라.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째 그대로인데 숫자도 좀 늘고 부흥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도 들어줄게. 또 없냐?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괜찮은 나라인데, 돌아다녀보면 괜찮은 나라인데 이게 정치판이 개판입니다. 어떻게 이 정치판이 좀 달라지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정치판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 그것도 내가 들어줄게. 또 없냐? 이게 북핵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픈데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해결해 줄게. 뭐 말씀드리는 것마다 해결해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없냐?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해결해 줄게.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해결해 줄게. 그런데 내일로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목사님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저와의 관계가 끝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기도를 보면 너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내 나라 잘 되고 너 사는 세상 잘 되고 내 기도 속에 나는 어디 있냐? 내 기도 속에 나는 없지 않냐? 전부 다 너 잘 되는 거지. 내 기도 속에 나는 어디 있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나를 택하든지 내 기도 응답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오늘 아침까지도 결정 못하고 목사님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기도가 어떠냐? 우리 기도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냐? 하나님 찾는 그런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반부 세 가지 요구가 전부 하나님과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와 연관된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어떠냐?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내 중심의 기도밖에는 안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우리 관심사 바뀌고 오로지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여기에 그냥 집중되는 그런 기도들 아니냐?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은 안 그러시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 임금이 평생에 구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왕이니 말이에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전쟁도 많이 치렀습니까? 한 가지 소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쟁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 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참 다윗의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렇지만 그의 위대한 점은 평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등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눈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마귀에게는 그러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이제 끝났다. 너 재기할 수 없다. 너 일어날 수 없다. 넌 이제 끝난 거야. 길은 죽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아까운 목숨 스스로 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는 없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가면 세컨드 찬스가 있고 서드 찬스가 있고,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는 찬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았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에 수없이 보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은 생각했어요. 요셉의 생애는 끝났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거기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고 지와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셉 인생 누가 봐도 끝난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도록 발탁해 주시잖아요. 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기 이민 오셔서 30년, 40년 되신 분도 있고, 오늘 저녁 접대를 잘 받았는데 장로님 오신 지 40년 되셨다고 하는데,
장모님 이 미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시켜주면 잘 하실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국무장관 시켜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30세에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죄수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총리로 그거 인정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갖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가정 총무하면서 상류사회, 언어, 문화, 생활 다 익혔잖아요. 노예라고 해서 촌뜨기 아니잖아요. 상류사회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무엇을 잘 먹고 모이면 무슨 얘기들을 하고 가정 총무하면서 다 파악했잖아요. 2년 동안 들어갔던 그 감옥이, 그 지하 감옥이 정치범들 가두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들어오잖아요. 애굽에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2년 동안 다 익혔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그러나의 하나님은 세월 허송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지금 실패하시는 것 같고 좌절하시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길이 열릴지 우리 몰라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랬습니까? 몰랐잖아요. 자기가 총리 될 줄 몰랐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그 나라에서 죄수로 지하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또 시아주버니 죽고 아무 소망 없는 불평만 하는 과부 어머니 따라 나설 때 룻이 소망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룻을 귀하게 보시고 보아스를 그때까지 남겨두었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죠. 보아스가 이 모압 이방 여인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기생 라합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 이 이방 과부, 불쌍한 과부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모압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기다 더군다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민사회, 이 미국 땅에 이민 와가지고 숱한 고생을 하시고 어려움 겪으시고 혹은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세요. 세상 민심 다 자기
등 돌리고 돌아서고 아들도 처할아버지도 가까운 신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압살롬에게 붙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12,000명이 쫓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해서 불말과 불병거 동원해서 날 둘러 진쳐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12,000명 병사가 쫓아와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들이 나를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인정도 못 받고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나를 불러내서 기름 부으시고 사울에게 그렇게 쫓길 때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왕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영광은 사람이 나에게 주고 사람이 나에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내 영광을 주고 빼앗아 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보장이시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고개 숙인 다윗,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 길을 가는 그 다윗,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다윗은 시야를 아들에게서, 모사 아히도벨 이 처할아버지에게서, 배신한 신하들에게서, 등 돌린 백성에게서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관점이 달라지는 순간, 그가 바라보는 그 시야가 바뀌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패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광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이제 끝났어. 포기해. 너는 재기할 수 없어.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제가 잘 아는 스텝 중에 한 분이 대구에 계셨는데 이분이 조울증이 걸렸어요. 조증 때는 잠을 1시간, 2시간밖에 안 자요. 막 힘이 뻗쳐요. 근데 우울증이 되면 방에 딱 들어앉아서 밖에도 안 나가고 말도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증이 되면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이래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변형, 나 죽고 싶어. 그럼 제가 부산에서 대구까지 달려가요. 5시간, 6시간 막 정말 힘을 다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변형 나 이제 해결됐어. 그럼 내려와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또 전화 와요. 나 죽고 싶어. 또 쫓아가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약물 치료도 받고 정신과 닥터도 만나고 이제 도움을 받고 하면서 이 호르몬 언밸런스된 호르몬 조절을 하면서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귀에 음성이 들린대요. 죽음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너 죽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너 벗어날 수 없다. 죽어야 끝난다. 그래서 이분이 낙동강 다리에 7번을 갔대. 뛰어내리려고. 믿음 좋은 분이에요, 아주. 믿음 좋은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병이니까요. 우리 믿음 좋아도 감기 들리듯이 이게 병이 됐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다 벗어나게 됐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끝났다. 끝내라. 이젠 포기해라. 네, 여러분 인생에 포기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귀의 음성 노하세요. 끝났다 하면 안 끝났다. 난 끝난 거 아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갈 때 모세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바로는 모세 인생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모세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은퇴하는 죽는 나이 80에 그런 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40년을 쓰시잖아요. 나이 많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의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다윗을 보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아들이 배반을 하고 많은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처할아버지가 거기에 가담을 하고 이거 어떻게 이 수치감 거기다가 아마 이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아마 다윗에게 큰 괴로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었지 않겠나.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났을 때 나단 선지가 와서 경고하잖아요. 그 경고 가운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는 죽을 거고 그리고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그 후에 암논 사건이 일어났고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죄책감, 이게 내 죄 때문이다. 죄책감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죄 졌으면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자백하고 돌아서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자백하고 돌아선 죄가 또 생각이 난다면 그때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 다 용서한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다윗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유하시고, 말틴 루터가 가장 좋았던 시편이 시편 130편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죄를 살피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씻어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느 날 참 고심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다잖아요. 그 두툼한 책을 내밀더래. 보니까 말틴 루터가 지은 죄 그렇게 적혀 있더래. 보니까 정말 자기도 모르던 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 보고서 이게 끝이냐니까 또 있다고 또 내밀더래. 다 보고 또 있냐니까 또 있다고 또 가져왔더래. 말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붉은 잉크를 딱 찍어가지고 맨 뒷장 하나하나에다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았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은 예수님 영접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지은 죄들, 자백하든 자백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보혈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음에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이것이 구원받는 회개예요.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 짓고 뻔뻔하게 지내면 우리 성화가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애타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화에 이르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시편 51편, 시편 6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짓고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죄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수치심. 세 번째, 실패감. 40년 왕노릇 했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아들 배신당하고 신하들 배신당하고 많은 백성들 등 돌리고 이런 속에서 실패감, 좌절감이 얼마나 마음속에 들겠어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정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감, 수치심, 죄책감, 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선을 반역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람에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로, 죄로부터 사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 그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고개 숙이고 패배자같이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당당하게 세상에서 고개를 들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개 숙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고개 숙이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 먼 이방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시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자녀들 향하여 격려하십니다. 저는 사도행전 26장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를 보면 당시에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천부장, 최고위직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간증하잖아요.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말이 많든지 적든지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메인 것 이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메인 것 이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묶인 죄수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의 왕을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천부장을 향해서, 지금 말로 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나 각부 장관들이나 형에서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나처럼 되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바라볼 때 당신 지금 왕이지만 30년, 40년 후에는 예수님 없으면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처럼 돼야 돼. 나처럼 예수님 믿어야 돼. 영혼을 나처럼 천국에서 보내려면, 하늘나라에서 보내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당당하게 좀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는 거 잘못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 예수님 믿는 태 안 내려고 애써요. 이상하게 태낼 필요는 없지만 교만하지는 말되 당당은 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당당한 행보를 나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지운다고 그 생이 끝났던 거 아니에요. 불 속에서 끄집어내 보니까 묶어놓은 밧줄만 탔어요. 쓸모없는 것만 타버렸어요. 눈썹 하나 안 그슬렸어요. 하나님이 다 보존해 주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그 인생 끝났던 거 아니에요.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 인생 끝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더 높이 등용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개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민사회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주는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